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물두멍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물두멍은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의 물두멍은 12개였습니다. 작은 물두멍 2개와 큰 물두멍, 작은 물두멍 10개와 큰 물두멍 2개를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큰 물두멍의 규모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미국식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경이 15피트, 높이가 7.5피트, 그리고 물두멍의 둘레가 45피트이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의 용도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손발이 더러워지면 닦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도 더러워지면 닦으라는 것입니다. 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요. 또 놋그릇, 물두멍 에서 비춰지는 녹그릇의 모습으로 자기를 또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두멍 두 개는 이러한 용도를 벗어난 것이죠. 그 높이가 7.5피트입니다. 보통 사람 키가 5피트에서 6피트 사이죠. 6피트 정도 되면 2미터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7.5피트다 높이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손을 뻗어서 물을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정말 사람이 손을 씻으라고 만드는 이런 물두멍이 아닌 것이죠. 무슨 용도로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까? 종교적 허영심으로 만드는 것이죠. 거대한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곳에 많은 물을 채워 넣습니다. 26절에 보면 2,000밭을 담았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12,000갤론을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이름을 바다다라고 이제 부를 정도입니다. 어, 종교적인 그런 허영심으로 만드는 것이죠. 거대한 물두멍을 성전에 둠으로써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이러한 그런 종교적 허영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10개의 작은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라는 그 용도로 만든 이 물두멍을 보면요. 물두멍 아래에 바퀴 달린 수레를 달아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물두멍 밑에다가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두멍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물두멍의 수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또 천사, 사자, 소, 그리고 꽃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두멍에도 백합화의 그런 꽃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그곳에다가 해 놓은 것이죠. 이런 화려한 장식으로 해 놓은 물두멍, 또 성전의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요. 더럽힌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요. 또 백합화의 그런 그림도 성전 기구에 그려놓고 물두멍 수레에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을 넣고 아름다운 꽃을 그려놓을지라도요. 드레핀 꽃, 백합화 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종교적 허영심인 것이죠. 큰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허영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허영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영광 구하려다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갈라디아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셔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을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들 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